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 70년대 말이었는데요. 불조심과 관련된 표와 포스터 그리기 대회가 유난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기억이 있을 거예요. 저 포스터 아마 기억이 날란가 모르겠는데 지금 또 기억에 나는 표가 있는데요. 한순간의 실수가 인생을 망하게 한다. 한순간의 실수로 평생 후회한다. 라는 표, 그리고 저기에도 보면 표가 많이 있는데요. 참 그때 저렇게 우리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교훈하였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실수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실수가 어느 날 우연히 일어난 실수가 아니라 언젠가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예고된 일이었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내가 보고 듣고 배우고 경험한 것이 자신의 삶의 체득이 되어서 삶의 관심으로 나타나고 또 삶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의 그 미성숙한 가치관이 이처럼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라면, 그리고 이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면 그냥 단순히 웃고 넘길 문제는 아닌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인생을 사시면서 아니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이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요, 정말 우연히 일어난 실수의 경우에는 일시적인 해프닝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자신이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모습으로 결론이 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책임을 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영향이요, 자신의 가족들에게까지 미쳐서 아픔과 상처를 줄 때가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사회적으로도 불안을 조장하고 심지어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손해를 입히는 경우 또한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예컨대 묻지마 살인, 연쇄 살인, 그리고 방화로 인한 화재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타나는 양상은 다르지만요, 이처럼 한순간의 실수로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가족이 망하고 또한 승승장구하는 그 공동체에 찬물을 끼얹고 자신이 속한 그 공동체를 위기에 빠뜨리는 엄청난 사건이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내용인데요. 바로 아간이라는 이 한 사람의 범죄와 또한 아이성 전투에서의 패배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간은요, 자기 한 사람 때문에 가족이 멸망당하는 큰 재앙을 받았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이제 승승장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아이성 전투에서 참담하게 패배를 당하는 아픔 또한 안겨다 주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시사하는 바가 큰데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을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은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우리 입술로 고백할 때 하나님 은혜로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전락할 수 있는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아간의 범죄와 아이성 전투에서의 패배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즉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7장 1절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읽을 때에 또 쉽게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주어, 동사, 그리고 무엇을 하는가를, 그 주어가 무엇을 하는가를, 그리고 그 결론이 어떻게 났는가를 성경을 자세히 읽어볼 필요가 있다고 그랬죠.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정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고 또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 원인은 거듭해서 말씀하지만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이 말씀과 아간이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온전히 바친 물건이 무엇이죠? 바로 여호수아 6장 17절에서 19절에 기록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이에요.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어떻게 하라고요? 손대지 말라라고 엄히 명하였습니다. 19절에는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어떻게 그들이 해야 될 것까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인생이라는 것이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듯이요. 하나님께서는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혹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물질에 욕심을 내어서 아무도 모르게 in my pocket 할까 싶어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만약에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화를 당한다. 너희들 죽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거듭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아간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과 경고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불순종하였던 것입니다. 아간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이미 경험을 통해서 충분히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간과히 여긴 것입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것이죠.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했던 것이죠. 이것이 아간의 가치관이었습니다. 그 가치관이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그의 삶의 모습으로 행동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은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하심으로 그들이 만수위에 그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바로 요단강 한가운데와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그들이 장막을 쳤던 그 길갈에 세운 12돌이 그 증거잖아요. 이것을 봄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교만하지 말라. 너희들이 그냥 걷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길갈에서 다시 한 번 더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했잖아요. 할례를 받고 그들의 유월절을 지켰잖아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너희들의 힘으로 결코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공격해서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그 난공불락의 요새인 그 여리고 성까지도 정복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서 할까요?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들이 한 것이 한가 있죠. 그들이 한 것이라고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간은요, 하나님을 눈뜬 장님 취급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교만입니다. 교만은 하나님께서 대적하신다라고 하는 것 잘 아시죠? 여기서 이 교만이라고 하는 한자의 뜻을 보면요, 교만할 교, 무례할 교, 버릇 없을 교자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만자는요, 게으를 만, 그만할 만, 오만할 만. 별로 들어도 기분이 안 좋잖아요. 이 아간의 마음 가운데에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이것이요, 언제나 내 입술의 말로 내 삶의 모습으로 행동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언제 나타날지 모를 뿐이에요.
그러니 아간은요, 이처럼 전쟁이라고 하는 이 혼란한 틈을 타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지 않고 견물생심, 그 물질에 욕심을 부렸던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한 것을 누가 알겠느냐, 아무도 모른다 라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졌던 것이죠. 바로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라고 하는 이 야고보서 말씀 그대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아간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전쟁의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한 행동요, 사람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그 생각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행한 일까지 다 알고 계셨고 다 지켜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비슷한 경우가 신약의 가룟 유다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으로부터 사도로 부름을 받은 이 가룟 유다, 참 그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자신이 자격이 되어서 어떤 능력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그 12 사도 가운데 한 사람으로 부른 것이 아니잖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또 얼마나 똑똑했습니까? 12 제자 가운데에 회계를 맡을 정도였으니까. 이처럼 하나님 은혜로 사도로 부름을 받은 가룟 유다였지만, 그리고 충분히 예수님의 그 3년 동안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충분히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하였던 것이죠. 이전에 그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요, 은 30에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자신의 스승인 그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그런 죄와 불명예와 함께 그런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울러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얼마나 크신 은혜를 받았습니까? 우리 또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부흥에 또 수련회나 가면은 얼마나 크신 은혜를 받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게 있는 이런 자그마한 것이라도 내어놓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약속을 할 때가 있잖아요.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는 거 정말 귀하게 보십니다. 그런데 더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서 그렇게 약속하였던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지켜 행하는 것이잖아요. 그대로, 그 마음 그대로.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서 너무 은혜를 받아서 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 소유를 다 팔아서 내놓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 앞에 가서 어떻게 했죠? 일부를 숨겨놓고 왔으면서 내 소유를 다 판 것 다라고 성령을 속였다는 것이죠. 그 두 사람 역시 물질의 욕심과 자만심을 버리지 못하여서 결국은 성령을 속이는 죄를 짓게 되고 그 자리에서 적살을 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간처럼 또 이 사람들처럼 한순간의 실수가요, 이처럼 인생을 망하게 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요, 그냥 우연히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이 실수로 인해서 엄청난, 자신은 물론이고 엄청난 그런 손해를 입는다, 특히 공동체에 그런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요, 우리 성도들이 늘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또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에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 마귀는요, 지금도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사단 마귀에게는요, 우리가 그 어떤 틈도 보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경고하고 난 뒤에 이 말씀으로 건면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5장 9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여기서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어떻게 굳건하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지내면, 하루 이틀 보내면 그냥 우리의 믿음이 스스로 저절로 믿음이 이렇게 자라게 되고 굳건하게 됩니까? 사단마귀가 어떤 우리에게 미혹을 한다 하더라도, 시험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능히 물리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사도 베드로가 자신의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얼마나 실수를 많이 했습니까?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난 이후에 사도 베드로는 이제는 그 주님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그 삶의 바탕으로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물이자 특권인 거예요. 아무에게나 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서 늘 깨어 있어야 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처럼 아이성 전투의 패배는요, 아간의 범죄와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마치 그들의 능력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는 이 자만에 빠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그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명심하여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보다는 자신의 가치관을 따라서 그것이 삶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랬죠. 바로 그때에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도 된다, 이렇게 해도 괜찮다,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만이고 교만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뭐 결코 많다든지 크고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당신의 백성들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바로 삶의 모습으로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자녀에게 어떤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예 알겠습니다 해서 딱 문 닫고 나가서 그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정반대로 마치 청개구리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모습은 어땠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 자신의 수준으로 바로 끌어내린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된다, 하나님 모른다, 하나님 모르실 거야, 하나님 어떻게 아시오? 하나님께서도 자신이 아무도 모르게 한 행동을 모르실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시라고. 아간은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을 몰랐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혹시라도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처럼 교만한 마음으로 자만심에 빠져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공동체에 결코 유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아간의 범죄와 아이성의 패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 한 사람이라도 이처럼 교만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죄인 줄 알면서도, 잘못된 것인 줄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또한 이제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아무런 일이 없었다고 해서 그대로 계속해서 한다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아이성의 패배를 통해서 경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요, 큰 일도 작은 일도 없는 거예요. 오늘 보면 2절 이하의 말씀은요, 이처럼 아간이 죄를 짓고 난 뒤에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하는 그 과정을요, 상세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한 후에
이제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었습니다.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이에요. 이 아이성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보고한 거예요. 3절인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여러분, 정탐꾼의 임무가 무엇입니까? 정확하게 보고 와서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이제는 리더는 이제는 어떻게 저 성을 공격할 것인가 작전을 짜고 그대로 행할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정탐꾼들 역시 아이성을 대충 살펴보고 와서 여호수아에게 숫자를 잘못 보고한 겁니다. 보통 안에 있는 성을 공격할 때는, 밖에서 공격할 때는 안에 성에 있는 숫자에 보통 3배 내지 4배의 숫자가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2-3천 명만 올라가면 된다라고 지금 보고했잖아요. 다 올라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2일 후에 다시 아이성을 공격하여서 진멸하였을 때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여호수아 8장 25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난 뒤에 찾아온 자만심이, 여리고성도 이렇게 쉽게 정복했는데 저 작은 아이성쯤이야 라고 하는 그 자만심이 그들 마음 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이 정탐꾼도 가서 대충 보고 와서 이 여호수아에게 대충 보고한 거예요. 그러니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그들의 노력이나 힘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한 것이 아닌데 그들은 마치 자신들의 힘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한 것처럼 착각한 것이죠. 우쭐한 마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 생긴 거예요. 우리 역시도 뭔가를 좀 해내고 나면 아침 내가 한 것처럼 대단하게 된 것처럼 이렇게 붕 떠 있을 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간증을 할 때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걸 하였다라고 하다가 점점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가 다 했어. 나중에 자기 자랑으로 자화자찬으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느냐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로요, 그들은 가나안 정복에서 첫 패배의 수모를 경험하였습니다. 4절과 5절에서 기록하고 있듯이 이 때문에 전쟁의 분위기 역시 완전히 이제는 역전되었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렘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뒤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리고성으로 올 때에 그 여리고성을 굳게 닫고 있던 그 가나안 족속들의 모습이 바로 이랬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했는 걸 알고서 그들이 문을 잠그고 그들의 마음이 완전히 녹아내려서 이제는 전의를 상실했던 그 가나안 족속의 모습이 오늘 아이성에서 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이성은 식은 죽먹기라고 하면서 군대도 3,000명이면 충분하다고 하면서 이 전투에 나갔는데 이처럼 갑작스럽게 패배를 당하자 놀라서 당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특히 오늘 백성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강조해서 하는 이 말씀이 의미하듯이요, 그들이 지금 모습이 놀란 정도가 아니라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할 정도로 완전히 이 전의를 상실한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과는 달리 이와는 반대로 가나안 족속은 이제까지 그렇게 떨고 두려웠던 그 이스라엘 군대였는데 이거 싸워보니까 별거 아니네 하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기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전투에서 사기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공동체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위축이 되고 여호수아가요, 자신도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도무지 받아들이기 힘들어서 하나님의 궤 앞으로 장로들과 함께 나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궤 앞으로 나갔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 앞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여호수아에게서 이런 모습은 처음 봅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순종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12명의 정탐꾼으로 갔을 때도 가서 보고 와서 믿음의 보고를 하였고, 이제 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여기까지 순종하는 믿음으로 끌고 온 사람 또한 여호수아입니다. 지금까지도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였던 것이 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성의 패배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고 안타까운지 여호수아가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7절입니다.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나이까.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을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시키려 했을 때에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하며 기도했을 때 바로 그 기도 내용과 똑같잖아요.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이렇게 한탄하면서 하나님께 하소연하면서 아뢰입니다. 여호수아의 이런 모습을 다 지켜보신 우리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따독거리면서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그 이유를 하나하나 설명해 주십니다. 10절인데요.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한번 따라서 할까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예, 아간이 범죄하였는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하신 말씀. 우리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나 하나의 신앙 참 중요합니다. 내 자신의 신앙의 가치관 바로 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의 신앙의 가치만 나만 잘 믿으면 된다가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 그리고 우리 연약한 성도들 돌아보면서 함께 손을 잡고 함께 우리 교회 공동체를 바로 세워가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아간의 모습을 지켜보지 않았던 것이죠.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임마이 포켓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분명하게 그 이유를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이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뭡니까? 하나님께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부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14절입니다.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습니다 하셨다 하라. 이스라엘 여호수아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점점점 가에서 아간 한 사람에게로 쫓겨온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은 여호수아가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 결과 누가 뽑혔다고요? 그 결과 누가 뽑혔다고요? 아간이 뽑혔습니다. 아간은 그 일을 할 때만 하더라도 무슨 일이 있겠나? 그 누가 알겠나? 라고 했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고 결국은 아간이 뽑혔습니다. 아간이 저지른 재상을요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이것이 21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마치 창세기 3장에요 하와가요 뱀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짓는 장면과 어찌 그리 똑같은지 모릅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그 물건을 보고 탐내어 가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이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로 한 나무인지라 그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여리고성에 탈취한 물건을 보자 그 마음 가운데 탐심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은 안중에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한 사람 아간의 범죄의 영향이 자기 한 사람에게만 머문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라엘 민족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는 아픔과 상처를 남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역시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환경과 동일하게 환경은 다르지요. 그러나 양상은 다르지만 정말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바로 성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처럼 바로 지금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먼저 한번 따라서 할까요? 먼저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이는데 만약에 날마다 성전에 모였지만 마음이 정말 각각 달랐다면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일 때 한 마음이 되어서 날마다 말씀을 청종하고 그들이 기도하였거든요. 정말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하는 것, 저는 바로 지금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모습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성경은요 아간의 이 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어떤 마음으로 또한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요 그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을 위해서 또한 우리 여수시민교회 이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진실되게 돌아보고 회개하며 기도해야 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나 하나쯤이야 하는 마음으로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이라 여기면서 교회 공동체의 일에 무관심했던 것을요 회개해야 합니다. 이런 성도들은 없겠지만요 만약에 혹시라도 교회 공동체가 하고자 하는 일이나 그 방법이 나의 생각과 방법과는 다르기 때문에 나는 내 생각과 방식대로 하겠다라고 끝까지 고집하면서 자신의 위치에서 믿음으로 순종하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불평하거나 불만하였다면 그런 모습들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럴 때요 이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그 다음에 나타났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그대로 순종하였을 때에 회개한 후에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한 것처럼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회개하고 아이성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이제는 가나안 땅에 내륙으로 가서 북부로 중부로 남부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역시 제가 매주일마다 주보에 강구를 하고 우리가 새벽마다 수요 기도회 때마다 정말 모일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 역시 이처럼요 이 일을 발판으로 삼아서 바라기는
우리 9월 18일이 지나고요. 또한 10월 3일과 10월 16일이 지났을 때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 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교회가 내적으로 또한 외적으로 다시 한 번 더 부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이 두 눈으로 우리가 순종하는 그 믿음의 모습으로 목도하시는 우리 믿음의 우리 시민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